오늘은 사도행전적인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고난 주간이 있었고요. 또 지난주 부활주일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사도행전적인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여정이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시온이가 과자를 먹는데 굉장히 인상을 쓰면서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하면서 과자를 먹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이런 사도행전적인 흐름들을 주길 원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우리 김상훈 목사님의 문자를 받았는데 너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죠. 네. 밖에 예지 이모가 사준 무슨 휘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어요. 네, 저한테 최근에 이제 치유 사역 하시면서 나타난 좋은 응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가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무릎 연골이 하나도 없어서 인공 수술을 하려던 분을 기도를 몇 번 해드렸는데 치유가 되셨대요. 할렐루야죠. 와, 그리고 노인정에서 무릎과 허리와 위장병 등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계속 해달라고 하시면서 자기 이 사역하다 천국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아마 80대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놀랍게 목사님을 사용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지금 있는 그런 시즌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목요일에 이제 제자반 모임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계획은 순서상 저희가 우리 내면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아. 찬양을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임하시는데 주님이 그냥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중보기도를 하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좀 이렇게 느껴졌고, 치유와 기적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막 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치유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유 사역을 풀어놓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분들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권수름 목사님은 아픈 데가 하나 없으셔가지고 그냥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몇몇 분들이 이제 몸이 진짜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셔서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나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정은성 누님 기도하고 나으셨다고. 오늘 나으셨어요? 여기서? 지금 기도하다 나섰대요.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와, 아멘. 주님이 만져주셨대요. 너무 감사하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뭔가 그런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주님이 교회에 풀어놓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기도할 때도 좀 좋은 치유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이제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사도행전의 역사로 진입하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기적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또 훈련이 되셔서 그 영역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약은 역사서가 꽤 많이 있죠. 창세기도 역사서고 출애굽기도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다 역사서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역사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약에는 역사서가 사도행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 복음서를 역사서로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가 그냥 사도행전을 통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이제 누가에 의해서 저작이 되었고 모든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 복음서들을 보면은 주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기적들을 다들 기록을 해놓는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해놓는 걸 보면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후에 예수를 믿을 우리들이 교훈을 얻어야 될 기적의 역사들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아마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하셨겠죠. 당연히 그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통해서 배울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를 통해 지어진 이 사도행전,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주목해서 기록된 기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은 기적을 행하는 입장에서든지 기적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 말씀들을 가져왔는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 기적의 역사를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기적의 역사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는 치유의 역사예요. 이 치유의 역사를 행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거의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역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굉장히 담대한 사역을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할 날이 오기를 바래요. 조만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죠. 근데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냥 일으킨 거예요. 혹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이렇기보다는 그냥 잡아서 일으켰는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순간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대요. 이 사람이 30여 년간 걷지 못했던, 그리고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걷는 법을 몰라요.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걷는 법을 서서히 배워가잖아요. 그 막 항상 넘어져가지고 고맘때 되면은 애가 그 무릎부터 요 정강이 부분이 항상 새까맣게 멍들어 있습니다. 맨날 걷다 넘어지고 하니까, 그러면서 걷는 법을 배우고 그제서야 이제 아이가 걷게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애들이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때는 또 뼈가 말랑말랑해가지고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고, 그런 때죠.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걷는 걸 연습해 본 적도 없고 시도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적의 역사를 행하셔서 그냥 바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에게 한번 걸어보는 게 어때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보통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근데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움직이냐, 나를 치유하신 분이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정말 담대한 기적들, 당연히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차원의 믿음이 저희 교회에도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재미난 것은 어떤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 하나 더 읽어드려 볼게요.
자, 이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기적의 역사인데,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와,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바울이 또 똑같아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였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아주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네 발로 네가 일어서라. 부축도 안 해줘. 여기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풀어지게 돼요. 자, 이 두 가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역자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냥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고 심지어 조용히 어디를 이동했는데 막 스토킹하듯이 몰래 쫓아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적의 역사는 복음서에서도 많이 일어났고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들과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복음서에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는 그 제자들 스스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행했던 기적의 역사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 10장에 보면은 그분이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시고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우산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그 권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빌 존슨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빌 목사님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예언하는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대요.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그런데 자기 교회에 제가 선지자 이름이 아마 맞을 거예요. 딕 이스트만이라는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은 번역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뭐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뭐 개역 한글 개정, 뭐 등등등, 뭐 킹 제임스 여러 가지 있는데 미국 번역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의 독특한 특징은 한 10몇 개가 넘는 번역본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들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뭐 디모데전서 4장 몇 절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예언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근데 빌 존슨은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고 예언 사역도 그의 어떤 주된 부르심은 아니니까. 근데 그분을 강사로 초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그분이 사역을 풀어놓는데 갑자기 빌 목사님을 초대하더니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강사로 초대했는데 강사가 하게 되는. 예전에 저희 교회 홍정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막 성령 춤을 추라고 해놓고 저를 앞으로 불러가지고 저도 춤추게 하고 성도들도 춤추게 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저를 한참 춤추게 하시더니 정 목사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바울 목사한테 앞으로 하라고 해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런 일이에요. 이거는 난 너무 힘든데 어쨌든 순종하며 하는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그래서 빌 목사님도 이제 해보는 거죠.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언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어느 버전 성경에 어느 번역 성경에 어떤 메시지에 대한 감동이 막 계속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님 떠나시고 그 이후부터는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권위 안에 머물기 때문에 오게 되는 축복입니다. 아마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작용하긴 할 거예요.
어느 교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공동체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풀어지는 기름 부으심들. 저희가 예언학교를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초창기에 많이들 하세요. 함께 모여서 예언할 때는 예언이 잘 되는데 집에서 혼자 하려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우산 안에 있을 때는 잘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길 벗어나면 되지 않는 겁니다.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HIM 컨퍼런스나 이런 컨퍼런스를 가서 이제 막 집회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호텔에 돌아왔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삶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아닌데, 이것은 나의 권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으심인데 제 삶에 그것이 임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런 권위와 기름 부으심을 더 많이 갖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물게 될 때,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머물게 될 때 그 더 많은 유업과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을 뛰어넘는 어떠한 것 안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앙의 연륜을 넘어서서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 깊이 있는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 관점입니다. 그분 뇌피셜이에요. 제 관점은 아니에요. 그분이 아이압을 다녀오고 그리고 베델을 다녀왔대요. 두 단체가 독특한 특징들이 있죠. 다 예배가 강력한 공동체들인데 둘 다 젊은이들 부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압에 다녀왔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젊은이들이 참 많이 훈련됐구나. 참 이렇게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구나. 뭔가 딱 갖춰져 있는 느낌이 들었대요. 베델에 갔을 때는 뭐 야생마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았대요. 근데 초자연의 역사가 별로 그렇게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초자연의 역사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제가 좀 해석하는 것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심과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강력하게 그 지역, 도시, 그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면 그 공동체에 머물고 있는 그 기름 부심과 능력으로 인해서 이곳에 소속된 영적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위가 풀어지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존인버라는 비냐드 운동을 일으키신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암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굉장히 절망스럽죠. 그래서 뭐 암이 워낙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제 그 공동체에서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사역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아무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절망하고 낙담한 상태에 있었답니다. 근데 주일학교 예배에 이제 메시지를 전하도록 이제 가서 거기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의 인도로 아이들이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치유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서 정말 전 세대가 성령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위에 부어진 그리고 공동체 위에 부어진 그런 덮개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복음서 시대에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행하는데 이 뒤탈이 좀 있습니다. 뒤탈이 많아요. 왜냐하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싸움은 더 많아져요. 질투도 더 많아져요. 사실 많아진다라기보단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고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46에서 56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예수님이 12사도를 파송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송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 아니라. 자, 여기까지 좀 더 읽는데, 자, 이 사건을, 그러니까 장풍 쏘고서 누가 제일 크냐 뭐 이런 논쟁을 하는 겁니다. 제자 중에 누가 제일 크냐.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등급을 매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유튜브 그 유튜버는 아니고 기업 CEO이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그 처음에 이제 기업을 세웠을 때는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다녔대요. 그리고서 이제 기업에서 이제 편안하게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기업이 커지고 직원이 많아지는데 자기 점원들이,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이 이제 뭐 점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점주들한테 무시를 받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복장 태도가 좀 자기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두가 다 정장을 입게 했대요. 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업이 작을 때는 그냥 뭐 괜찮았대요. 뭐 누구랑 어울리든 상관이 없을 때. 근데 기업이 커지니까 자기가 밥도 아무하거나 먹을 수가 없더래요. 왜냐면 편하다고 누군가 밥을 자주 먹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권력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업 CEO와 친하다는 것 자체가 권력 구조가 돼서 이게 계층이 나누어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업이 커진 이후에는 직원들이랑 밥도 안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냥 세속적인 사업에 관한 그런 조언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비슷한 일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은 배우는 그 여정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의 예수를 따르던 무리 중에 12사도라고 몇몇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말 그대로 식사도 같이 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또 특별히 이 12제자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 마음 안에 있었던, 몇 주 전에 이바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빌미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들 내면에 있었던 고아의 영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낫다, 뭐 이런 계층 구조들, 그리고 내면에 있는 질투심들, 그러니까 죽지 않은 자아로부터 오는 온갖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수많은 것들, 죄성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초자연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더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때는 괜찮았어. 근데 이제 12사도가 생기고 그럼 12명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오게 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초자연의 역사가 풀어지면서 누가 크냐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교훈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거칠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어린아이가 정요한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이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고 맨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좀 겸손한 모습은 아닌데, 아무튼 그 어린아이는 굉장히 겸손했나 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9절부터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자, 여기까지 잠시만요. 네, 여기 요 교훈을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적 없는데 아마 예수님이 귀신 쫓는 모습을 봤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도 하길 원했고 그것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했는데 귀신이 떠나갔고 열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요한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 집이 원조 맛집이야 짝퉁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원조야 너는 아니야 모조품 같은 게 뭐 이러면서 못하게 한 겁니다. 신사도 원조는 우리 WLI요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예언은 킹스즈빌리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훈련도 안 받았으면서 예언하는 척하고 있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계급을 못 나누게 하니까 우리와 너희들 이 집단의 계급을 나누기 굉장히 미련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자아로부터 튀어나오는 육신의 생각들, 당 짓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너희 당을 짓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1절부터 다시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을 하긴 조금 무서운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이에 계급을 나누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쟤네보다 잘난 게 없어 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들이 하는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젠 막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와,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불로 태워 죽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구약에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죠. 엘리야가 불을 떨어뜨려서 50명의 사람들을 불사른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거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했고 우리가 이 복음을 거절하는,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을 거절하는 저희들을 멸할 수 있다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냥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죠. 주님의 겸손함입니다. 이게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고 너희는 너희가 무슨 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네 지금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 같지? 너네 마음은 성령님이 아니야. 그럼 누구야? 귀신이다. 귀신인 거예요. 너희 마음은, 지금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이러한 생각들은 성령님이 아니야.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슨 영으로 하는지 모르는도다. 인자가 온 것은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고 구원시키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하려는 것이 주님의 스피릿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 어둠의 영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초자연의 역사가 많이 풀어지지만 복음서에서 일어났던 초자연의 역사가 끔찍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기 이전의 이적과 기사는 오히려 분쟁과 어려움들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린 적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축사사역을 훈련을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축사사역을 해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빴대요. 자기 어깨 위에 귀신 있다고 자꾸 쫓아내면서
쫓아내면서 자기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런 명언을 날리셨어요. 나는 못할 줄 아나? 뭐 이러면 나도 너 안에 있는 귀신 다 보이고 쫓아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계급이 되어서 그냥 사역을 하는 사람이 계급이 높고 사역을 받는 사람이 계급이 낮은 양, 그리고 또 그것이 우월의식이 되고 그것이 또 열등감이 되기도 하고 굉장한 불쾌감을 가져다 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역사들, 초자연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이지만 그 마음이 주님의 스피릿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섞여 있고 혼용되어 있는 모습들, 사역을 할 때마다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들을 금지시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자, 죽어야 될 자아가 살았고 운동력 있게 자꾸 나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을,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울 정도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라는 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며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고, 이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큰 소리를 쳤던 한 인물, 베드로가 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심지어 그 면전, 예수님의 면전에서 그분을 부인하는 일을 경험하면서 자기 안에 자랑할 만한 아무 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 그 베드로. 그래서 실패 가운데 주님이 나를 버리셔도 나는 전혀 할 말이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어떤 책임도 없으세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쓰거나 깨트리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건 전적인 내 탓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버려두실 수도 있어요. 구원하실 어떤 의무감과 채무가 그분에게는 없어요. 네, 우리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 정말 내가 내 본질을 알아봤더니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예수님 찔러 죽였겠다. 이런 죄인이 우리들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주님 앞에 자랑할 어떠한 것도 없고, 사실 우리가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영계, 우리의 실상을 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내가 억울해할 만한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사실 감사해야 될 거예요. 내가 심은 것들이 이 생에서 다 거두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심지어 넘어졌으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돌이킨 이후에,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능력조차 소멸한 상태인데 주님이 기도하셨고,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돌이킨 이후에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의 의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고 율법을 다 지켜야겠지만 결국 그 스스로 믿었던, 의로 했던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었고, 그것이 심지어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주님의 원수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냥 예배 참여했다가 십자가가 날 죽였어 이렇게 체험한다기보다는 그냥 역사적인 시간선상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넘어짐을 경험하고 정말 연약해진 상태, 정말 무가치한 모습으로, 주님이 사랑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는 상태로 전락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떠한 채무도 없으신 그분이 스스로의 열정과 의지로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셔서 그냥 은혜를 붓기로 결정하셔서 우리의 삶에 오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삶에 찾아가셔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을 질문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어떠한 죽음으로 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삶이 될 것인지를 예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삶의 여정을 경험하면서 나의 의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죠. 죽음을 경험하는 좋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부어지셨잖아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기적은 내면에 다른 종류의 것들을 풀어내게 합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이유는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의 내면과 함께 흘러가지 않는다면 사실 풀어지는 임재와 권능은 하나님 나라의 것인데 이 내면에는 사람의 것이 흘러나오게 되고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자기의 권위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나쁜 경향이 같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누가 크냐 이래버리면 사역을 해주고, 자 말해보세요, 누가 했습니까? 바로 나, 주님의 통로가 되어 당신을 치유한 바로 내가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장난을 제가 많이 쳐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이 나를 사용하셨다, 뭐 이런 장난을 제가 많이 쳤는데 주님 진담이 아닙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게 하고 사람의 조종에 머물게 하는 그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되게 부끄럽네. 부끄럽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많이 달라지셨죠, 이분이. 역사를 기록해 놓으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이었으면 적당히 잘 감추면서 이야기했다면 예수로 난 믿음이 이 나를 통해 역사해서 이 사람이 낫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자기를 주목하는 것 자체를 의아해하고 심지어 불쾌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나랑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니다. 사실 상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 못 걸었죠.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에 대해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굉장히 무가치한 자였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나누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멈추고 주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다 역사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저희 아이는 많은 걸 저희에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볼 때도 뭐 핸드폰 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보는 핸드폰은 유일하게 뭐 리틀팍스라는 그 영어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선교원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미디어.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보는 거 유일하게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40이 넘어서 저희 어머니에게 가서 엄마 유튜브 좀 봐도 돼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저희 아들은 화장실 갈 때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요. 제가 오늘도 좀 내려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나이 먹고 저희 장로님한테 연락드려가지고 아빠 나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여러분 되겠냐고요. 자, 그럼 뭔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카리스마 있어.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돌파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주 잠깐 동안은 괜찮아요. 목사님의 조언을 전적으로 받는 위치로 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좋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순종한 사람이 성장해요. 성장하면 다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스스로 해야죠.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여전히 권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만약에 리더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에 대해 죽지 않았다면 나를 통해 치유되면 여기 몸종 1번 생긴 거야. 몸종 1번. 몸종 2번. 이 사람은 부자야. 나를 통해 치유됐는데 내 재정 몸종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악한 어둠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베드로의 삶의 스토리를 주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에 넘어짐의 시간이 있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즌을 주님이 주시니까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굉장히 친절하세요. 근데 성숙해 갈수록 이 영역으로 초대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숙해질수록 거칠은 진리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초대장을 드리겠습니다. 촥촥촥촥.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 아니? 설명해 주셨나요? 설명을 안 해줘. 설명이 없어요. 되물어요. 자 보세요. 욥이 나는 여호와 앞에 의롭게 행했거늘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새 친구가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죄져서 그래. 회개해. 그러면 네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힘이 창되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그게 다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실 죄져서 이런 벌 받은 거야. 죄져서 벌 받은 거야. 근데 욥은 죄져서 받은 벌이 아니에요. 왜 받았는지 그 윗동네에서 그 마귀가 막 이렇게 싸바싸바 얘기해서 받은 벌이야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 욥이 막 불평을 계속하는 거죠. 주님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 삶에 이게 웬일입니까? 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내 삶을 저주하고 막 다 저주해 막.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니 하나님이 문제구만 이렇게 좀 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이고 놀랬지 우리 아들 이러면서 막 위로한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거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깊은 바다를 물을 채울 때 네가 그걸 보았느냐? 내가 이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지금 따지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을 판단해? 그것도 모르는데 너랑 나는 차원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너는 감히 날 판단할 위치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아주 거친 설명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 그게 거의 퍼부으세요. 그걸 한참 듣더니 내가 옛날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러고 또 변화돼. 참 욥도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죠. 저는 이 좋은 초대 욥과 같은 고난이 없이 우리 모두가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바래요. 아이는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마음에 오해가 쌓이지 않게 자라나는 중이니까. 장성하면 설명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 카드 뽑았잖아요. 이바울 목사님이 말씀 카드 뽑은 거 보고 내가 너무 웃었어요. 어째 뽑아도 저걸 뽑았을까? 뭐 어떤 내용이냐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쏘고 뭐 되게 길어. 마지막에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너무 어려운 걸 주셨어. 그대로 되지. 제가 그때 바울 목사님 그걸 보면서 막 되게 힘들어했던 그걸 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아주 가까이 임박할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이건 메시지를 들을 필요도 없이 이미 주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오게 될 하나님의 부흥과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음성을 들었어요. 1번은 뭐다? 환난이다. 2번이 부흥이에요. 그게 어떻게 기쁘겠냐고. 근데 별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다른 위로가 별로 없어. 난 널 믿어. 네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이런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 어디로 많이 샜는데,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수록 부모의 지도가 디테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꽤 거칠어요. 진짜 맞는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저희 아버지의 조언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맞는 말이야. 너무 맞는 말이야. 근데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제 삶에 연단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만큼의 고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싫어. 하지만 고생하고 있어요. 연단이 있습니다. 한의원에 갔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대요. 근데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은 조언이죠. 굉장히 거칠은 조언이에요. 희태가 얼마나 힘들었니? 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네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맞는 말씀이야. 그렇구나.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저의 삶에 양약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 물정을 몰랐구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섣부르게 결정하는 것의 위험성,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아무튼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독립되지 않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다 물어봐요. 영적인 부모의 도움, 목회자의 도움을 아주 끊임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받습니다. 그러나 장성해질수록 눈치코치로 알아차리고 이미 많은 것들이 훈련되어 있고 신뢰하는 관계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신뢰를 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버려짐도 당할 수 있었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발 목사님 아멘을 제일 크게 하셔서 축복합니다. 더블 포션. 주여. 자,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자기의 의가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심령이 다시 소성케 되었습니다. 이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자기의 경건도 아니었고 자기가 막 어떻게든 살아버려야 돼 하고 막 말씀을 보다가 변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주님이 거기까지 오셔서 아주 익숙한 임재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전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그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시즌을 허락하세요. 정말 어두운, 그냥 뭘 해도 다 안 되고 다 실패하고, 그래서 주님 두 손 두 발 닫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항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즌, 그리고 열매도 없고 그런 비참한 시즌, 베드로가 그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타 내려오는 우리의 삶에 불현듯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날 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못 알아봐요. 얼굴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때 얼굴이 달라서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 못 알아봤고 다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배 타고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고기를 좀 잡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다 예수님인 줄 몰라요. 밤이 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냥 동네 지나가는 어르신인 줄 알았던 것 같아. 근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수준으로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죠. 그 사건을 딱 경험하는 순간 너무나 익숙한 주님의 임재인 거예요. 나를 처음 콜링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아주 익숙한 하나님의 임재. 근데 처음 구원했을 때 나의 삶에 찾아온, 아무 의도 없을 때 나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이면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그때 요한이 그걸 알아채리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가 이제 반응하고 제자들이 다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부터는 자랑할 거리가 남아있지 않아요. 정말 초자연의 능력이 그 복음서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되게 역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높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강력한 역사들,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는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아주 사랑과 정이 많은 마음으로 주여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거친 말로 대적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정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을 끊고 혼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즌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몇 주간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데 참 마음이 무겁고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거의 뭐 흐느끼고 우는 소리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아마 죽는 시간들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죽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죽는 시간들을 주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일들은 앞으로도 좋은 일입니다.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권능이 기적의 역사로 교회에 임하는 시즌이 되었고 지금 이제 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역사가 풀어지는 이 시즌에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될 겁니다. 우리의 미니스트리가 확장되거나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베드로의 삶에 일어났었던 그 여정이 저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고 초자연의 역사를 통해 베드로를 콜링해 주셨고 주님의 권위를 부으셔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지만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자아의 모습들, 육신의 모습들로 인해서 형제를 찌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방향들, 심지어 육적인 모든 열정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 연약함을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든든하다고 믿었던 모든 터가 단번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버려져도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줏대가 있나, 변명의 여지가 있나, 면목이 없는 상태였죠. 그러나 예수님 찾아가셔서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부으셔서 정말 이전 세대에 누구도 행한 적 없었던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아마 여기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 테스트의 지점이었을 겁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이 초대교회에 누가 크냐는 논쟁은 없어졌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스승이 있을 때도 누가 크냐는 논쟁이 있었는데, 스승이 승천하셨는데 더 있어야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면 다 죽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킹스 주빌리 교회 위에 이런 죽음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때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의 삶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각 사람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 킹스 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되도록, 거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합시다. 아까 바울이 행했던 초자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지역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여겼고 바울을 그 앞에서 말하는 자인 허메 내지는 스스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제우스가 불현듯 어느 마을에 방문했을 때 그를 영접하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그런 전설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갑자기 딱 몰려와서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절하고 짐승의 피를 뿌리며 제사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어가며 그걸 말려요. 그냥 숭배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아주 싫어하고 말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음을 경험해요.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을 설득해서 바울을 죽이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짜 죽은 자 같이 돼서 버려져요. 그게 바울이 했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빌립보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한 여종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희를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내용은 너무 좋죠. 그러나 스피릿은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의 영분별이 이 죽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이런 강력한 분별이 오게 됩니다. 주여,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을 때 듣기는 너무 좋죠. 이 제자가 날 위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별의 영이 킹스빌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건 오지 않죠. 편하게 가려고 하고 그냥 친숙한 영으로 우리의 삶에 다닥다닥 따라 붙어 있을 겁니다. 옳은 척하면서 적당히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 붙어 있었던 스피릿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아마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오는 귀신의 유혹들, 만몬으로부터 오는 유혹들, 그리고 무속의 영으로부터 오는 유혹들, 조종들이 어쩌면 좀 다닥다닥 붙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후에 그것이 전혀 자기에게 영광이 되지 않을 줄 알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 자기들을 숭배하지 않게 했을 때 오히려 죽음이 찾아왔죠. 여러분, 그러한 지경까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 교회에 옳은 것인 양 친숙하게 붙어 있었던 이 친숙한 스피릿들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결케 하는 역사가 교회 위에 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고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즐겁게 해주는 친숙한 영들, 만몬, 그리고 사람의 인정에 호소하는 육신의 생각들, 또 나를 인정해주는 것 같은 무속적인 흐름들, 조종하는 스피릿들, 오늘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우리 교회 위에 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적과 이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아직 죽기도 전에 권능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은 후에 권능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만 우리 내면은 전쟁터이고 질투와 시기와 원망과 불평으로 급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 안에서 악한 마음들이 솟구쳐 오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할 때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모든 이들이 우리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권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사역을 통해 풀어져 나올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가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 하나님, 우리가 죽는 것,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가치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치유의 능력과 초자연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치유받고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킹스주빌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정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죽음으로 부활로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